아멘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의과 대학에서 자기가 좀 잘 안다라고 의시되는 두 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두 학생이 이제 병원에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숙이고 엉거주춤하면서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그러자 다른 학생이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저건 허리 디스크가 틀림없어.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서로의 의견이 맞다라고 이제 욱신각신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남자가 이 두 학생에게 가까이 오더니 아주 힘겹게 물었습니다. 저 화장실이 어디죠? 조금 안다라고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싸우지만 사실 원인은 전혀 달랐던 거지요. 우리도 이 우스갯소리에 나오는 두 학생하고 다르지 않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지식이 다인 것 같고 내 생각 안에서 판단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런 분이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면 벌써 하나님은 그 이해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상자, 내 이해 안에 가질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특히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모세오경 다 달달다 외우고 다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 안다라고 자신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이렇게 또 장로들의 전통을 자신들의 믿음의 유산을 잘 따라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고 그들을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그것이 합당한 길이다. 이게 맞는 길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았을까? 그들 하나님 몰랐죠. 하나님 몰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결국 요한복음은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뿐이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뭘 얘기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라는 단어는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신약 성경이죠.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은혜와 진리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의 관용구처럼 두 개가 쌍을 이루어 다니는 하나의 그 단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 보면 은혜, 이게 헤세드예요. 그리고 진리는 에메트예요. 그러니까 헤세드하고 에메트라는 히브리어가 두 개가 짝을 지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이제 헬라어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이 헤세드 그리고 에메트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32장 10절을 보면 여기 헤세드와 에메트가 그대로 나와요. 창세기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게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 이게 이제 헤세드와 에메트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5절 보면 거기엔 특별히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대목이 나오죠.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 보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할 때 인자, 헤세드, 진실, 에메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곧 헤세드와 에메트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89편의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시가 다윗이 지은 시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남유다의 왕조가 있잖아요.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쭉 다 왕이 되죠. 그 다윗의 왕조, 바로 남유다가 믿는 그 나라가 명분과 정체성이 이거라는 거예요. 시편 89편의 1절부터 4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인자하심 헤세드죠.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성실하심, 이게 에메트예요. 2절.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헤세드를 영원히 세우시고 주의 성실하심, 주의 에메트를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가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견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러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헤세드와 에메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의 본질을 뚫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이해를 뚫고 있는 두 단어가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5편을 보면 시편 25편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좀 풀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보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뭘로 보이냐면 결국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결국 요약하면 헤세드와 에메트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다. 하나님 그 본체 여호와를 보아도 결국 헤세드와 에메트로 얘기할 수 있다. 그게 시편 25편이죠. 그 말이 결국은 오늘 14절에 나오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결국 예수님 안에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인내와 사랑과 그리고 신실하심이 그대로 다 그 변치 않는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난 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충만하게 드러나신 것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본질은 헤세드와 에메트, 요약하면 신실한 사랑, 성실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자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뭘 경험하게 됐는가? 하나님의 끈질긴 성실하신 변치 않는 사랑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이해하게 되는가? 결국 하나님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능히 다 똑같이 공이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은 변치 않는 신실하신 사랑이시다 이거예요. 김영희 선교사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선교사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하루 먼저 도착해가지고 다음날 이제 전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수련회에 참석한 선교사님들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엿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말들을 듣고 있는데 굉장히 낙심되는 말들을 하고 있던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는 너무 지쳤어요 하니까 옆에 있던 분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네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선교사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은혜 받는 게 무서워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해도 쉽지 않은데 저렇게 심하게 낙심한 선교사님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하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밤에 잠도 오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뭔가 깨달아진 게 있어요. 이게 누구 편에서 문제인가 생각해보면 모든 게 사람 편에서의 문제다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라는 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변화시켜 보려고 무지 애를 썼다. 그런데 이제는 지쳤다. 너를 사랑하려고 내가 많이 노력했지만 이젠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는구나. 이제는 내가 널 보면 무섭다. 하나님이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솔직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법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지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이 지치시거나 포기하실 가능성이 단 1%만이라도 있다면 복음은 끝장인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그 역시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는 건 나의 어떤 믿음의 조음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될 건 주님의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게 복음이구나. 그거 붙들고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보라.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내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바라봐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한 말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나는 내가 바라던 그런 이상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될 수 있었던, 내가 바라던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제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준을 두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희망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꾸만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보고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나를 보면 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 한심하기도 하고요. 나를 바라보면 걱정과 근심만 많고요. 그러니까 14절에 자꾸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하잖아요.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거기서 은혜와 진리,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에 내가 감탄하고 경탄하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씀드릴 때 아멘 이러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요. 이 아멘이란 말이 아까 말한 에메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아멘이란 말은 이 에메트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에메트나 아멘이나 다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아만이라는 건 원래 뭐냐면 부모가 연약한 아기를 보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돌보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건물의 기둥을 가리키는 단어도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굳건하고 받쳐주고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아만이라는 뜻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건 뭡니까? 그냥 마치 무슨 주술처럼
왠지 편지 보낼 때 우표 안 붙인 것 같이 기도할 때 뭔가 이거 안 하면 기도가 하나님께 안 나아갈 것 같아 하는 어떤 그런 말들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아멘 한다라는 건 내가 주님의 신실한 사랑에 경탄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상황과 나의 신세와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주님을 지금 바라봅니다. 주님의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을 내가 믿고 거기에 경탄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심장한 단어인가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경탄하고 더 바라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엄청난 일을 하고 무슨 변화를 일으켜내고 뭐 건물을 몇 개씩 짓고 이게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 뭡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구현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고 경탄하고 아멘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뭘 느낀다고 해요? 충만하대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건 단어 두 개를 중첩해서 사용하면 강조하는 거예요. 마구 넘치는 은혜. 보니까 너무 은혜가 넘치고 너무 풍성하고 너무 그것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기억할 때 그의 마음에 샘솟는 듯한 어떤 기쁨과 은혜와 회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안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경험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결국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로 그게 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뭔가 오늘 14절처럼 또 16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은혜와 진리,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경탄하는 게 좀 회복되기 원해요. 그게 요한복음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오라. 나는 뭐뭐다. 내가 너에게 준다. 받으라. 계속 그 이야기예요. 준다라는 동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뭘요? 생명을, 기쁨을, 평강을 주노라. 하다못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노라예요. 뭐? 평강을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기 원하신다. 그 풍성함과 그 자비를 경험하고 바라봐라.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주된 메시지예요.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크레인 기사였던 황영택 씨는 사고를 당해 27세의 하반신마비 장애인이 되었다. 장애인이 된 그는 스포츠를 시작했다. 축구를 빼고 휠체어를 타고 할 수 있는 운동이란 운동은 다 잘했다. 그는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고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수상하고 다음엔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그런 그가 운동선수의 삶을 내려놓고 37살에 수능시험을 쳐서 음악대학에 들어갔다. 그리고 TV에 출연하며 휠체어의 폴포치라고 불리는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다. 숨쉬기도 어려운 사람이 아름다운 노래를 하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 그러나 그것은 그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 전신마비 척수장애 화가인 탁용준 화백의 그림을 본 적이 있다.
그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어깨 근육뿐이어서 마비된 팔목에 붓을 묶어서 어깨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 그런데 그에 대한 아무 정보 없이 그림만을 보면 누구도 그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루보딸이 세진이의 엄마로 유명한 양정숙 씨도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기 세진이를 입양해서 키웠다. 그리고 수영을 가르쳤고 두 모자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 세진이라는 아이는 각종 수영대회에서 150개의 메달을 땄다. 그리고 15살에 최연소로 성균관대학에 입학했고 테드에서 강연자로 서기도 했고 유엔 본부에서 발표도 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타경준 화백, 너는 전신마비가 되었는데도 손목에 붓을 묶어서 그림을 그려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구나. 네가 진정한 금메달리스트다. 황홀택, 너는 휠체어에 앉아서 고르지 못한 폐활량으로 멋진 노래를 불렀구나. 너도 금메달리스트다. 세진이 엄마 양정숙, 다른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 아이를 잘 키워냈구나. 그리고 그 아이가 허드슨강의 차가운 물속에서 수영 마라톤을 할 때 너는 그보다 더 차가운 얼음 같은 마음을 녹여가면서 기도했구나. 너도 금메달리스트다.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 아름답게 주님을 높여드리면 된다. 그것을 가장 기쁘게 받아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내가 아는 한 전신마비 장애인은 누워서 전도를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만 먹으면 누워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친구들이 병문안을 오면 친구야, 너는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서 좋겠구나. 나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서 평생 살아야만 하지. 그런데 내가 여기에 와서 예수님 믿고 내 영혼이 자유로워졌어. 너도 예수님을 믿고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아픈 사람의 소원이다. 꼭 예수님을 믿어라. 이분이 쓴 책의 내용에 나오는 분들이 참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불행하고 힘들죠. 근데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하고 어떻게 전신마비가 된 사람이 예수님 믿어라, 자유로워져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 할 수 없죠. 자신에게서 소망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아멘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 헤세드와 에메트에 경탄하는 사람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매료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들 가운데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고 충만한 데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을 경험하는 거, 그래서 아멘하는 거, 그런 사람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회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다시 한번 경탄하고 감격할 수 있는 거. 특히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 보고 잘해라, 그래야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 라고 말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망가진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데 관심이 많으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망가집니까?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약육강식의 세상을 만들어내고 결국 그 나라가 망하게 되지만 결국 망함으로 끝내시지 않잖아요. 결국 하나님 회복시키고 어떻게든 너희가 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알기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겪으시고 배고프시고 시장하시고 피곤하시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모든 것을 하시는 바로 하나님,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 아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일까? 그게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알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고 하시는 것이 절대로 헛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일에도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주님 아신다. 그 아신다라는 거, 그걸 7번이나
자기 삶 가운데 외쳐가면서 기도하는 그 시편의 기도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알고 계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분의 사랑과 끊임없는 자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신다라는 걸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믿고 가는 거죠. 결국 이제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3장의 18절과 19절을 보면 결국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초반부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예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결국 오늘 나와 있는 요한복음의 언어가 그대로 다르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충만해지기를 원하노라. 뭐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헌금을 하고 내가 얼마만큼의 새벽 기도를 하고 내가 얼마만큼 성경 구절을 외웠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믿음의 깊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로 믿음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며 살아가는가를 늘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처지를 바라보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수준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흥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뜨겁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그 충만함에 머물기를 제발 원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그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이영규 선교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비자 문제로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걱정하시는 말투로 영거푸 가족의 문제와 사역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셔서 나는 짜증을 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내려놓았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내려놓은 건지 모르겠다. 나는 아차 싶었다. 내 아킬레스건이 건드려졌다. 너는 책에 쓰고 설교하는 대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다. 나를 방어하고 싶었지만 변명이 되지 않았다. 나의 짜증스러운 반응이 실은 내 안에 남아있는 어떤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새로운 영역에서 다시 내려놓음의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다. 어쩌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느꼈는지도 모른다. 이미 내려놓음에 대한 책을 써서 잘 알려진 저자가 내려놓는 삶의 기초에 충실하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했다. 책을 쓰고 이름이 알려지던 시기에 내적으로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내가 내려놓았다라고 생각한 문제가 다시 그 머리를 쳐들고 있었고 내 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느꼈지만 책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나를 높은 단계의 신앙인의 표본으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내려놓음의 연습이 필요함을 느꼈다. 한 번은 가족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의견이 충돌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사진을 같이 찍자고 했다. 나는 급히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고 인사하고 헤어졌다. 그때 내 자신이 껍데기에 쌓여 있다라고 느꼈다. 이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런 생각이 마음에 차올랐다. 네가 다 내려놓은 자이기에 그 책을 쓴 게 아니란다. 너는 그저 내려놓고자 씨름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과정을 담은 것이지 않니? 하나님은 완전히 완성된 자만 사용하시지는 않는단다.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1년의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또다시 내 약함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낙담에 또 빠져있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약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은혜라는 단어의 깊이를 장악하게 된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당황하며 많은 질문을 던진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실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면 그 고통 가운데라도 그분의 은혜가 머물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고통이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거나 힘들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된다. 오히려 고통이 우리의 자아를 낮추고 때론 비워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새롭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나안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이 만난 기근이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경험한 어려움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무언가를 이루기보다 먼저 기근을 통해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며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원하셨다. 우리는 약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은혜라는 단어의 깊이를 자각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도 사역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 아는 과정이었다. 그렇죠.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려놓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료돼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다고 할 때마다 내가 뭘 내려놔야지. 어느 순간 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변화의 어떤 가능성이 나로부터 유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분이 점점 어려운 상황이나 때로 문제들을 부딪히고 자신의 한계들을 부딪히고 내가 내려놨다고 하지만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구나. 그걸 보면서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뭘 보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건 사역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 아는 거였구나 라고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뭘까?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내가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길래 이런 상황에 두셨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더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것을 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 경험하며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복인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입니까? 그게 중요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나를 바라보고 조금만 어려우면 주변으로 눈이 돌아가고 조금만 살만하고 편안하면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 주시죠. 왜요? 다시 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 바라봐. 나 바라봐라.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결국 가서 큰 민족 이루고 어떤 그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 그 사람의 당대에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본 건 뭐 이삭하고 뭐 이스마엘하고 뭐 그런 아들들 몇 명 뿐이지 어떤 창대한 이름이 되고 큰 민족이 된 것을 아브라함이 본 것이 아니죠. 그에게 항상 요구되는 게 뭐였냐면 어려울 때마다 나를 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 말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그 말만. 그때마다 그걸 믿을 때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결국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될 때 그걸로 나는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나중에 이삭을 실제로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 그는 현실과 문제와 상황과 이건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바라보니까 그 짓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들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 아들을 끊어버리면 큰 민족이 될 수도 없는데.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 하나님 감격하는 거, 그거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냥 힘들고 지치고 하루하루 버티고만 있다면 그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표지판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는 걸 잊어버렸지? 내가 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또 이 땅까지 내려보내셔서 나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열정을 내가 어느 순간 잊어버렸지?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했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복이 다시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도 기쁜 상황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런 성령 충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 그 충만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데서 흘러나와 우리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충만하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어느덧 나태하고 그저 그렇고 하루하루가
그냥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충만하다는 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경험되기 원하고 그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